요한계시록 지금 14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렸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자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린 양과 14만 4천 명과 영원한 복음과 바빌론의 멸망과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의 멸망과 그 다음에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에 대해서 다루는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땅의 포도송이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이마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산이에요. 땅에도 같은 이름이 있죠. 시온산,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9절을 보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치임을 받죠.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처럼 마음에 할례 받은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네, 이들은 문자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리도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그 집단이 있죠. 14만 4천 명이라고. 신천지 이런 자들. 자, 그리고 이들은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실제의 이스라엘 12지파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피는 안 섞인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는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아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 짐승은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이끌고 있는 네 짐승을 말해요. 네 짐승. 그래서 이제 독수리, 송아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을 비롯해서 네 짐승을 말하는 것이요. 사자. 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큰 무리에는 셋째 하늘로 앞으로 들림받은 사람들인데 환란 성도들 중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말해요. 이 무리 말고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머지 유대인 남은 무리가 광야로 피신해서 페트라로 가서 3년 반 동안을 또 견뎌야 돼요. 이 무리와는 별도예요. 별도. 14만 4천 명은.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14만 4천 명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다 이것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보니까 24 장로가 보좌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어 말씀드리기를 이랬어요. 셋째 하늘의 장면이지
땅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들림받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목격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판모섬에서 이제 그 영이 끌려 올라간 것이에요. 판모섬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을 때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봉인이 되었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적그리스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또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에 이는 보니까 셋째 하늘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3만 명이 올라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언급된 시온사는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사는 이 더 마운튼 시온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장소로서 어떤 사물이 아니라 한 장소인데 셋째 하늘에 있는 산이더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리 위 북쪽의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땅 위에 있는 장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북쪽을 가리키는 우주 위에 있는 산인데 사탄은 처음부터 이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었다 이거예요. 5번째 그룹.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이 돌돌 가운데는 위아래를 걸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에 나오는 북쪽은 우주 위에 셋째 하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시편 48편 2절에서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이 기쁨이니 그랬어요. 위대한 왕의 도성이 어디냐 하면은 셋째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얼른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은 시편 48편에 있는 북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이사야 14장 13절을 보자. 성경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여기 앉으리라 그랬어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시온산의 땅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셋째 하늘에는 북편에 있는 시온산이 있다 이것이요. 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26절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고 지금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수라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산인데 이것은 유대인들과 관계 있는 산이에요. 이 땅에 있는 시온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절 3절에서 14만 4천 명이 앞으로 있을 장소가 우리 머리 위에서 15억만 광년거리, 15억만 년 거리, 15억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이렇게 멀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북쪽인데 14만 4천 명이 글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려 올라갈까요? 우리도 글로 들려 올라갈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임하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은 램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대문자로 다 정관사로 돼 있지 않고 부정관사로 돼 있어요. 한 양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his father라고 돼 있어요.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램이라는 것이 L자 대문자로 시작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문자 father, F-A-T-H-E-R, father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나갔고 큰 천둥소리가 나갔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는데 하프가 이제 주어졌다고 그랬죠. 하프가.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죠. 1장에 10절을 보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써서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포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우디키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아주 휘황찬란하죠. 14절부터 봅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옷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같이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보는 우리는 즉사예요. 죽어요. 우리는 변화받지 않으면 그분은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고 그랬는데,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2절 3절을 다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율법과도 관계가 있죠. 어린 양의 노래를 또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모세의 율법을 더해져서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에 반대해서 끝까지 견뎌내서 얻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죠.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요 무리는 앞으로 페트라로 피난 갈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의 노래인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사탄인 용은 극도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환난기에는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낙원이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대인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와
은혜와 믿음과 행위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12지파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12지파에게 기록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은 환난 기간에 들림을 받게 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을 위해서 불러야 새 노래이고 교회 시대의 찬송가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찬송가, 복음송가 전혀 관계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런 것들이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동정들이라고 그랬죠? 동정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처녀들. 이들은 모두 미혼 남성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들은 결혼한 남성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부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처녀들로 불린 적이 없죠. 버진스라고. 동정들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순결한 처녀, chaste virgin이라고 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 낱말에 단수와 복수의 차이, 그러니까 버진스와 버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교회 시대와 큰 환난 기간을 구분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체이스트 버진하고 그다음에 버진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한 에세어는 올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 사이의 차이인데 여기서 14장의 무리는 처녀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단수와 복수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 차이는 교회 시대와 큰 환난을 구분하는 심각한 차이라 이것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그때 하늘의 왕국, 즉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지상 왕국이 10처녀 같은 모습으로서 신랑이 올 때 이들은 순결한 처녀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분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6절인 대로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혼인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14만 4천 명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 언급된 같은 무리예요. 10명의 처녀.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떤 목사는 설교로 잘못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들은 큰 환난 기간에 끝까지 견뎌서 신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받게 될 처녀들인데 이들은 어떠냐? 이 예수님께 지상재림 직전에 들림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우리의 이 하객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하객으로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교회를 위해 공중으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해서 들림을 받는 하나의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순결한 처녀의 구소원들이 아니라 이들은 환난 때 끝까지 견뎌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처녀들인데 이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돌아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받는데 언제냐? 이 환난이 끝나기 3, 4개월 정도 이제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은 큰 환난에서 선택된 성도들이 무리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처녀들을 벌리고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 전혀 무관하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신부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시편 45편 3절에서 14절에도 이제 13절, 14절에도 쭉 나오는데요.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랬어요.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료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순결한 처녀의 동무들이다. 이렇게 하는 하객으로 그 친구들로서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환난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모세의 율법과 행위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낸 처녀들로 위해서 예비됐는데 큰 환난 끝에 들림을 받게 될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순결한 처녀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우리는 신부로서. 성령께서는 같은 내용은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을 셀 수도 없으나 그랬습니다.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으는데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녀의 그 어머니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리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한도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서로 나오는 한 사람, 이 그녀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처녀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처녀들은 킹잼 성경에서 분명히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를 두고 있죠. 차이를 두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이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 그래서 지상재림 직전에 한 장면을 말하는 것이고 이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견뎠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들은 성령으로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끝까지 견뎌낸 애들, 행위로. 이들이 구원은 은혜와 행위의 결합이죠. 이들은 큰 환난 끝에 들림을 받아서 신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고 처녀들을 불리고 이들이 신구라면 큰 환난 때에 이교도의 예배,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이교도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환난 성도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실제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이들은 큰 환난을 통해서 봉인이 되고 환난 끝에 들림을 받아서 이 시온산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 다 봐요. 올라온 걸 다 보게 돼 있어요. 환난 성도들의 들림을 받음과 재림 사이의 실제 기간이 환난 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인지는 확실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욥기 32장으로 볼 때, 욥기 42장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욥기 38장에서 나타나시는 걸 봐서는 한 4개월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서 진리를 계시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것을 비교하세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또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신부이지만은 14만 4천 명은 이 신부의 친구들로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로서. 굉장히 특이한 존재들이에요. 특이한 존재들.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다 해쳐도 이 사람들은 해칠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